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에서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한 절만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의 날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주 앞에 머리 숙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받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저들 평생 삶에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눌 때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효행은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한다, 효행. 정말 이것은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런 일들이죠. 너무 아름답다라고 하는 사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부모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 듣기 좋아하시고 먹기 좋아하시고 어디 가기 좋아하시고 행하기 좋아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주고 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 효행 중에 하나입니다. 효도하는 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찾아서 살아생전 부모에게 한 번 더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라. 너무나도 잘 알고 수없이 많이 들어온 그런 성경 구절인데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요, 참 신비한 거예요. 신비한 겁니다. 어제 화가 잔뜩 났다가도 오늘 그냥 눈에 누워도 아프지 않는 그런 자식으로 보여지고 가까이 하는 그게 자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논산훈련소에서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일이 있었는데 자식들이 연변장에서 제식훈련을 시범으로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손발이 착착 다 맞는데 유난히 한 명만 발이 맞지 않고 손이 맞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아이의 엄마가 하는 소리가 웬 세상에 발 맞는 놈이 우리 아들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요. 그 가운데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를 다루는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압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질서의 출발점이다. 뭐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부모와의 관계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부모와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모든 관계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면은 여러분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 할렐루야, 인간관계도 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영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더 왜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을 해줬다는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영적으로 바로 서서 바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관계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십계명 중에 또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가르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효도하자라고 하는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부모에게 먼저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라.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공경하다 원어로 보면은요, 카베드라고 하는데 무겁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무겁다. 무슨 말일까요? 내 어떤 대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무겁게 여겨라. 할렐루야. 무겁게 받아들이고 무겁게 여겨야 된다.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무게를 두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아주 그렇죠? 익숙하면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고 또 안일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내가 늘 하던 일인데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자칫 실수하고 다치고 이런 실수가 또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일수록 그 소중함을 잊어버리기 쉽다. 부모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가장 가까이에서 누가?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를 품 안에 품고 우리를 양육시켜서 우리를 성장시켜 그렇게 늘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존재를 당연히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그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의 부모는 당연한 거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거 그거 원하면은 해주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공기와 같다. 없으면 죽을 만큼 중요해요. 여러분 공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공기는. 그런데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의 소중함 알고 삽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지 않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를 깨우쳐 줍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기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온나라는 또 공기가 얼마나 지금 미세먼지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 태국엔 방학을 일찍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방학을 일찍 줍니까? 했더니 미세먼지가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학을 일찍 줬다고 3월달에 줬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얼마나 미세먼지가 얼마나 여러분 요즘에도 여러분 앱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체크를 반드시 해서 나쁠 때는 마스크를 쓰고 나가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을 보호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인다고 미세먼지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마냥 무시하고 지나치면은 여러분 뱃속 깊이까지 들어가는 게 미세먼지. 여러분은 나쁜 공기를 들어 마시고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단순히 존중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중심에서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삶의 중심에서 내 부모를 중요시 여기는 태도.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부모님도 배고파요. 내가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 불편하면요, 내 부모님도 불편합니다. 지금도 내가 참 후회가 되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네. 참 돌아가셨습니다. 제 장모님이 저희 교회의 권사님이셨어요. 제 아내가 선물을 받았어요. 그때 당시 무스탕이라는 게 아주 유행할 때예요. 무스탕일 거예요 아마. 밍크였나요? 밍크를 지금도 제 아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제 친구가, 잘 사는 친구가 그 밍크를 사줬어요. 그때 뭐 대략 한 300만 원짜리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입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장모님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무스탕 시대는 지나고 밍크 시대가 왔는데, 딱 보면서, 딸을 보면서, 아유, 그 좋은 거 입으니 아주 예쁘네, 이렇게 하시하는데, 저희 장모님, 나도 이 밍크 입고 싶다. 나 입을 줄 안다.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제가 뒤늦게 들은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같으면은 빚을 내서라도 사드렸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배당 건물을 무리하게 사고 막 이자가 많이 나갈 때예요. 교회. 쩔쩔맬 때입니다. 그럴 때 전혀 생각 못했어요. 이거를 제 아내가 저희 돈으로 샀다면은 그거는 안 되죠. 벗어줘야죠. 당장 벗어드려야죠. 근데 그것까지도 선물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구나. 부모님의 마음도 저 좋은 거를 잊고 싶은 마음이구나. 여러분 이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생각 못하면 후회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차 타면 편하죠. 부모님도 좋은 차 타면 편해요. 부모님도 좋은 차를 타면 좋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생각, 마음으로라도 생각할 줄 알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효도라고 하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효도의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효도란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것이다. 두 번째, 효도란 필요에 따라서 부모에게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세 번째, 효도란 절기 때마다 부모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것이다. 네 번째, 효도란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자, 이 네 문제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선택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효도 수준이에요.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조사에 의하면 어떻게 조사가 나왔냐면,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이다. 이 항목에 6.2%. 겨우 6.2%. 그리고 부모의 속을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가 60.9%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 멀리 떨어졌어. 전화 한 통 안 줘도 그저 잘 살아주면 돼. 싸운다는 소리만 부부간에 싸우지 않고 잘 살면 돼. 속색이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그게 60.9%. 나머지 두 항목은 각각 10%씩 나누어 표시됐다고 합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현대인들의 효도의식이 이제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죠. 변했다는 거예요. 크게 달라졌다. 그걸 말해줘요.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흘러도요, 내 부모 자녀 간의 윤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하는 부모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고. 할렐루야. 시대가, 세상이 변한다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이었는데, 내 부모였는데 하루아침에 이웃집 아저씨가 되나? 이웃집 아줌마가 되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효도는 감정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효도는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결단.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좋고 기분이 좋고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걱정해, 나를 사랑해 준 걸 느낄 때만이 효도는 게 아니에요. 나의 부모이기 때문에
생각하고 우리는 효도해야겠다. 마음의 결정을 그게 바로 효도의 시작인 거야. 할렐루야. 부모가 나를 이해해 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효도는 인간적인 도덕이 아니라 신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를 대하는 태도, 부모의 필요를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부모를 향한 시간과 관심의 우선순위.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시간을 두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저희 둘째 형님이 한 분이 계세요. 큰형님은 돌아가셨고. 근데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했죠. 딸은 아직 결혼을 못 했는데. 근데 신앙생활들을 다 잘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들보다는 며느리가 잘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며느리인지 저희 며느리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만 이게 설교 들으면 또 시험 들라. 둘째 형님의 그 며느리는 절기 때마다요. 추석이다 뭐 설날이다 명절 때 어버이날이다 이런 때 가족 식구들 다 데리고 뭐 속초로 가고 제주도를 가고. 저희 형님이나 형수님은 그런 뭐 이렇게 분위기가 좀 없으셔요. 우리 집안 식구들의 분위기는 아주 그냥 조용하고 점잖하고 이거의 끝이에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이면 끝나는 줄 알았어요. 안 그래요. 제 애가 둘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형님이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에 모시고 가는 거예요. 휠체어에 그냥 태워서. 그리고 그냥 공항에서 이제 VIP 대접을 받으면서 휠체어에 타니까 그렇게 해주더래요.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필리핀에 그렇게 다녀왔어요. 대단하다 그랬어요. 뭐 자랑 같습니다만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더위 요즘. 그래요. 내 식구들하고만 조용히 갔다 오기를 원하죠. 일반적으로 젊은 친구들이. 부모님 모시고 가봐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예우를 해줘야 되고 치닫거리 해줘야 되고. 그렇죠? 그럼에도 그거 개의치 않고 내 남편의 부모고 나의 시부모라니. 그거 하나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귀한 거예요. 네, 항상 부모를 향한 시간과 관심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갑에 듭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부모를 삶 속에서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진정한 공경은 마음속 깊이 생각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에서 드러난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공경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게를 회복하라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단순히 의무를 다하는 것을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 속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넘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방향을 지시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기쁘게 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는요, 단순히 웃음을 짓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만족감. 우리 부모님이 정말 만족스럽게 여기는구나. 정말로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즉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면 여러분 돈 몇 푼을 이렇게 던져주고 가는 그거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만족스럽게 생각하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모님 몸이 불편하시다 보니까 만사를 제쳐놓고 부모님, 내일도 바쁜데 부모님을 찾아뵙고 혹시 병원 갈 병이 아닌가 신경 써드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기쁘게 한다고 하면 물질적인 것을 먼저 떠올려요. 그렇습니다. 좋은 선물, 경제적인 도움, 성공한 모습, 남보다도 잘 살아가는 그런 환경, 그거 보여주고 그런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는 거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분명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때 가장 큰 기쁨을 느낍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만족스럽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거는 다름 아닌 자녀들이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 예수 잘 믿고 의롭게 살아가는 거. 최고로 만족스럽게 내가 눈을 감아도 마음 편안히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23장 24절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할 거예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할렐루야. 또 부모가 만족스럽게 기뻐하는 게 뭔지 압니까? 자녀가 지혜로운 자가 될 때. 네, 잠언서 10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 신앙을 잘 지키는 모습,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진 자녀들을 보면은 부모님은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한없이 기뻐한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예배 정신 차리고 잘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 그런 고백을 들을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천하를 얻은 것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다 좋지요. 다 좋지만은 신앙생활 빗나가면은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모의 근심거리예요. 근심거리. 자, 우리는 종종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유일한 길이요, 열매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말 한마디에도 부모의 마음을 담고 무엇을 하는에도 부모의 기쁨을 생각할 줄 아는 삶. 이것이 사마이. 즉, 삶 전체를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만족스럽게 기쁘게 해드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나가서 부모에게 공경할 때 임하는 축복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보면은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 명령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실행할 때 그에 대한 복, 즉 축복, 약속, 언약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뒤에는 분명한 축복의 선언이 따르죠. 그렇죠? 그래야만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서 길다,
아라크라고 하는데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길다라고 하는 깊은 뜻은 뭐냐면 삶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삶이 넓어지고 삶이 깊어진다. 내 부모를 공경할 줄 알면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할 줄 알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의 앞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넓게 열린다. 깊어진다.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따른다는 거예요. 또 땅을 의미하는 아마다는 단순한 물질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 전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오늘도 있어요.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위대한 거예요.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질 때 진정한 세움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높여줄 때 그 사람이 진정한 높은 자리에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때 그 사람이 소중한 일꾼인 거예요. 내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사용하시고 또 쓰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축복이 주어질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이걸 존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서든 관계를 깨뜨리기보다는 세운, 갈등을 만들기보다는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맡기시는 거예요. 삶의 터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또 맡기시는 겁니다. 그 터전 위에 복이 더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쉽게 무너지지 않고 흔들려도 다시 회복되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모 공경에 따르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어버이 주일은 단순히 꽃을 달아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날입니다. 깊이,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이 떠오르는 분이 계십니다. 전화 한 통, 미루었던 기억, 표현하지 못했던 고맙고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사. 말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부모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던 그런 일들. 그 마음이 떠오른다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나의 부모님이 서 계실 것 같지요? 아닙니다. 머지않아서 언젠가는 뜻하지 않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계시던 나의 부모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일 때 여러분 한 번 더 찾아가십시오. 눈에 보일 때 한 번 전화기를 들으십시오. 별 중대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전화할 수 있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할 수 있다면 그거 역시 부모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공경하라. 내 부모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지금 그래서 공경하라. 지금 표현하십시오. 지금 사랑하십시오. 지금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꼭 한 가지 실천을 해봅시다. 부모님께 연락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아요. 세상 말로 돈 들지 않아요. 입을 통해서 고백을 하세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또 감사하다고 전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 한마디가 부모의 마음을 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을 향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부모의 마음을 훈훈하게, 기쁘게, 만족스럽게 해드리는 거, 이것이 삶을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버이 주일을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삶의 지표로 삼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붙들어 주셔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